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이 올해부터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 본문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심지어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 또한 너무 월등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 비록 열악한 상황, 환경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움이 엄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척박하게 되었을 때, 삶이 또 고통과 고난이 나날이 이어지게 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1세대도 그러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의 1세대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상황, 똑같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상황과 환경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 소문으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소식으로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던 정탐꾼들 여리고 성에 잠입했지만 또 라합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우연인 듯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가운데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맨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 보았던 분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임무,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운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였던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행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시면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초소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먼저 앞장서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약궤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약 2,000규빗 정도 뛰어서 걷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1규빗이 약 45cm였기 때문에 대략해서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언약궤를 매는 진영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먼저 가기 위해서 선발대도 가보고 정탐꾼도 가보고 좀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고 언약궤를 들고 가는 행위, 그것이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1km쯤 떨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거룩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리를 두고 그저 따라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언약궤에 손만 대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처소였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절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만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 언약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거룩과 성결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만 거룩과 성결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온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거룩과 성결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의 기준과 잣대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여서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될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한 유언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간구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과 마음을 절대 같이 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와 같은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과 성결의 삶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이 환경, 바라만 보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성경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이것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가뭄이 들어서 좀 폭이 좁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좀 얕아서 사람들이 그냥 좀 이렇게 건너간 것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의심, 의혹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건너기에는 참 안 좋은 시기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기에 물을 건넌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이 폭이 아마도 한 30m 정도, 깊이가 깊은 곳은 한 3m 정도 그 큰 깊은 강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메고 물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건너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니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일상이 되고 삶이 간증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너를 크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대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뭇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방의 왕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그저 출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장기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의 왕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갖추고 또 역량을 갖추고 또 그렇게 준비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비록 조롱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를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교육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좋지 않은 것으로 또 판명이 되고 오늘 악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알고 보니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매우 많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의 대적들을 반드시 쫓아내어 주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했고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잘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이 메고 이끄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하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인생의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불가능한 상황,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무서워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인생의 요단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요단강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또 염려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뒤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